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많이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많이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8절 맨 마지막 말씀,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지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는 거지요. 청황색 말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청황색 말이 내가 불투명하게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닐 때에는 사망이 나를 탄다라고 했어요. 사망을 타면은 음부의 권세는 늘 따라다닌다는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음부의 권세가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육의 소욕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랬어요. 지혜로 집을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7 기둥을 다듬고 7수는 세상 주관자에게 주신 수예요. 그 수는 무슨 수냐? 7영이라는 거죠. 7영은 세상 주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인 줄 알고 믿고 숭상하고 경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7 숫자를 주었어요. 7눈.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5장에서 보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 틈에 누가 섰냐? 어린 양이 섰더라 그랬어요. 근데 7늘과 7눈이 7영과 7눈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온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어디에 속했느냐? 세상 주관자에게 속한 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잘 보니까. 근데 자기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지만 하늘의 군대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사람 중에도 군대를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늘의 군대를 섬긴다고 하는 거 알면 얼마나 허심키겠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 그 여종을 보내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혼합한 포도주는 뭐냐? 또 3절에 그 여종을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성중 높은 곳에 뭐예요? 지도자를 가리킨 거예요. 지도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일반 교회 지도자들, 예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진노의 사자, 하나님이 왼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왼손에게 왼손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호세아서 너희가 내 앞에 오지 아니하였다. 가장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참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거룩해져 가야 되고 온전해져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닮아가는 그런 그 무언가가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버려온 자식이 아니고는 온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예? 지혜로 집을 건축하고 명철로 7 기둥을 다듬고 7 기둥 그 자체를 다듬는 걸로 하루만 돼요. 내가 그 지배를 받잖아요. 7명의 지배를 받잖아요. 지배를 받은 땅의 속성 먼저 가지고 나오는 그 속성을 다듬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듬어야 돼요. 7명 자체는 다듬을 것이 없어요. 그 영역 아래 있는 내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렸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뭐예요? 짐승의 피에 배불렀다. 이제 거룩한 피를 받을 때가 됐다 이거죠. 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혼합한 포도주가 뭐예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것을 지식을 쏟아내놓지만은 그 지식 가지고는 천국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귀신이 굴복하지 않아요. 어둠이 나눠져 나가지 않아요.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둠이 어떻게 나눠져 나가겠어요? 참 말씀 앞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거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렇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뭐예요? 진노의 사자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끔찍하면 진노하고 격동하고 혈기는 부릴지라도 그 혈기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은 죄과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명철의 길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죄를 정복하고 율법의 주관자 안에서 예수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다 이루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어요. 죄과에서 떠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둠이 나를 싫어해요. 귀신이 나를 싫어해요. 무슨 죄나 진 사람 마냥, 약점이나 있는 사람 마냥 싫어해요. 귀신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싫어하는 줄을 모르지요. 뭔가 이상해서 싫어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말씀에 있는 자는 저 육체 입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교만으로 발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도 바른 소리를 안 해주는데 지혜 있는 자만, 예수님의 계신 자만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에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명철이라는 거예요. 죄과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죄와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동행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상관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의 주변에는 지혜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지혜로운 자는 다 숨어버린다라고 그랬어요. 통하지 않으니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의로운 것처럼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는데도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철새처럼 따라다니잖아요. 생각이 따라다니고 몸이 따라다니고. 우리는 잘 알아봐야 돼요. 악한 자를 의롭다고 해서도 안 되고, 헷갈리면은 그냥 함구하고 살아야지. 확실한 거 아니고는 우리는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을 높은 곳에 있는 자에게 자리에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것은 지도자. 지금 여자들도 지도자라고 하고 사람 영혼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 있으면 속지 않아요. 또 나쁜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는 건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가나안을 뺏어서 너들한테 준 것이 아니다. 너들보다는 더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내가 가나안을 그 족속에서 뺏어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2세, 3세들이 전쟁을 몰라요. 전쟁의 비밀을 몰라.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의 생활에서 이 가나안까지 들어온 그 여정을 모르는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다 내쫓지 않고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교육상. 이 하나님은 천국에나 가야 온전한 평안이지 육체 입은 세상에는 온전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지도자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지도자는 하나님 뿐이시다. 그건 뭘 말하느냐. 지도자처럼 나 외에는 사람이 없다. 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배워야 하는 자세, 배워야 하는 자세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과 배울 것이 없어. 명령만 하고 지시만 해야 돼. 이런 줄 아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 지혜로운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과, 그래서 죽은 자가 그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입술에 예수님 피 바르지 아니한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뿌린 것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 입술에 예수님 피 발라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굴레예요. 우리에게 말을 뱉어야 할 말, 절제해야 될 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입술에 예수님의 피 바른 심령은, 할례 받은 심령은 뱉어야 할 말과 뱉지 않아야 할 말을 가린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그의 곳에 있는 것과 내 주변에 음령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내 발밑에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본다고 해보세요. 언젠가는 그것들이 일을 한다니까. 일을 해요. 우리 형제들, 우리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지, 예수님 피로 한 형제가 되어진지 아니하면 이제 타인이 되어버리고 남남이 되어버려요. 내가 이제 육체를 벗고 나면 남남이 된다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래서 왜? 자기 길로 멀쩡히 잘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다, 이런 거나 가르치고, 이건 뭐냐면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라고 해서 천국을 주지도 못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라는 거예요. 먼저 온 자를 우리는 섬기면 안 돼요. 먼저 가지고 나온 성품은 먼저 온 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땅의 것 주니까. 이승저승해도 천국 가봐야 알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멀리 바라보게 해요. 멀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무지개 수예요. 그 생명도 나중에 어떻게 하려나 몰라. 그 날이 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도다 그러잖아요. 아이 뵌 자, 젖 먹이는 자, 맨날 그냥 성장하도록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니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 앞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천국을 밝히 일러주지도 못하면서도 너는 내 앞에만 있으라는 거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그래서 의인이 줄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미련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들어간다는 거지. 지혜는 뭐냐? 앉고 서는 거, 내가 설 자리, 내가 앉을 자리, 진 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는 거. 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옛날에 어떤 어른이 아이 죽으면 다 썩을 놈의 손 뭐하러 애껴. 그 어른은 그냥 날이 굳어서 일하러 갈 수 없으면 자전거에다 뭘 싣고 시골로 가요. 시골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라도 깎아주고 오더라고. 그럼 뭐 얼마나 졸망하니. 좁쌀도 조금 가지고 팥도 조금 가지고 그냥 어느 때는 조목만한 거 헝겊조가리다 싸서 종이다 싸서 조이봉지 있었잖아 옛날에. 그럼 가지고 이걸 이걸 가져왔느냐고. 그럼 어른들이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저 사정한테 그거 안 가져오면 그 양반이 병이 날 것 같아서 그걸 피치 못해서 가져왔다 했는데 조금이지만 그 사람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지 비유에 안 맞으면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는 막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를 낳아준 당대 아버지를 가리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으뜸인 자. 그 얘기는 칼을 줬다고 했어요. 칼이 뭐냐? 권세예요. 그래서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 교육받지 못한 자는 존경할 자가 누군지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모르고 대적하게 하는 데까지 발전하잖아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아요. 지금도 얼굴이 무색해. 그때 어떤 사람에게 뭘 얘기하니까 그가 지혜로웠다면 내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했을 거예요. 할 것으로 알고 얘기했어요. 근데 무색하더라. 그러니까 알고 부탁도 해야 돼. 알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항상 채찍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채찍이.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한 채찍이 따라다녀. 그리고 음령들이 발밑에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악의 열매를 맺으면 뭐예요? 책찍질해요. 귀신들이 책찍질해요. 의인을 들어서 치는 것 같지만 악한 자를 들어서 책찍질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책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